아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할 때 예수님이죠. 근데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보스턴 근처에 있는 소머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 시청에서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리고 또 경배하고 있는 그 장면을 시청 앞 광장에다 이제 재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의 장난꾸러기들이 아기 예수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와 마리아와 요셉만 있지 아기가 없어요. 결국 그 시청에서 공개 방송을 하는데, 뭐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아기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가지고 간 사람은 도로 제자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기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그 방송이 주는 아주 강력한 어떤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인 예수가 사라진 그러한 성탄절이 지금 사실은 팽배합니다. 어제도 잠깐 어떤 그 신문에 실린 사진들을 보니까 명동에 정말 막 빽빽하게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이제 걸어가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성탄 특수가 살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 저작권 협회에서 자꾸 이제 캐롤이라든지 이런 그 성탄 노래에 관련해서도 저작권 소송을 자꾸 벌리니까 뭐 이런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캐롤을 잘 안 틀고, 예전에는 뭐 노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심형래가 갈까 말까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서 분위기가 좀 그래도 좀 이제 좀 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좀 차분합니다. 그런데 차분하다라는 말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탄절 특수가 살지 못했다.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기분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캐롤을 부를 기분이 들어야 부르지, 세월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진 올해에 무슨 캐롤이냐, 무슨 추리냐, 이런 식으로 성탄절 자체가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다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세상은 성탄절에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은. 그리고 기뻐할 이유를 모르고 있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탄절에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세월호가 터졌을지라도, 경제가 휘청할지라도, 내게 질병이 찾아왔을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언젠가는 캐롤을 부르고 언제는 안 부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캐롤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있는 듯 지나가는 성탄이라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탄절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그러한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팻머스라고 하는 그 문화 선교회가 있는데, 이 팻머스에서 설문지를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돌렸는데, 성탄절이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대부분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산타클로스가 29.9%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몇 프로일까 보니까 7.2%예요. 7.2%. 성탄절에 예수님은 저 구석에 있어요. 마라톤으로 치면 꼴찌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전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희미합니다.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답했던 학생들 중에도 80%가 넘는 학생들조차도 예수님이 저 멀리에 계셔요. 저 멀리에. 전혀.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뭐 산타, 루돌프 뭐 이런 선물들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가장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은 기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이 성탄절을 세상과는 다르게 맞이하고 다르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은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심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아기 이름을 장명소에 가서들 많이 짓는 분들이 있는데 아기 예수의 이름은 장명소에서 짓지 않았어요. 그 재미난 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그 5호선 뭐 타고 가다 보니 계룡역이라는 역이 있대요. 계룡역이라고 있는데 계룡역에서 내리면 상가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에 장명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명소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름 짓는 곳이라고 써 있더래요. 근데 이름 짓는 할 때 짓는은 시옷 받침이죠. 근데 거기 지읒 받침을 썼대요. 이름 짓는 거. 짓자. 지읒 받침은 언제 쓰죠? 개가 짖는다 할 때. 그죠? 그걸 쓰는데 장명소 간판에 이름 짓는 곳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장명소 주인이 밥은 먹고 사나 걱정하는 글을 봤습니다.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줘주는가 해서 걱정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 이름도 뭐 장명소 가서 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부모들이 서로 회의해서 집안들이 회의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여했어요. 근데 그 이름은 사명이 담긴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그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이름 자체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지 않다면 주님의 존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성탄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성탄이 정말 거룩한 성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 성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그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담겨지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 특수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뻐하고 슬프고 가라앉고 이러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너는 올해 뭐 안 좋은 일도 많은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래. 분명히 우리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 의미를 알면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우리가 축하하고 또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장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스리기 위해서. 주가 되시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구주 예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 예수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특별히 족보상의 관계일 뿐입니다. 족보상의 관계일 뿐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혈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유전적으로 족보상의 관계일 뿐이고 사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런 의미에서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족인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근데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그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은 자들은 왕이랑 선지자랑 제사장이에요.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 왕을 보시면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였어요. 사울 왕은. 근데 언제 버림을 받냐면은 교만해서 자기가 어떤 일들을 주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커졌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주. 그래서 나의 삶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었지만 이제 내려오셔야 되고 이제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다스림을 받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보기에 겸손해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스스로를 작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을 높일 때 그때 바로 이 주님의 그 오심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번째 이 성탄절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한 주로서 오신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세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뱀은 사단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머리, 치명적인 그 상처를 안기는 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바로 여자의 이 후손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류에게 큰 그 죄를 가지고 왔던 이 사단의 이 역사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예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MB 디안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어머니 태 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는 한 방울의 피도 어머니 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그 작은 몸을 기르기 위해서 이 태아가 태아에게 또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그 자체도 결국 태 속에서 생기는 그 모든 이 태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 피는 그 자체에서 이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자체에서 이게 생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심이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 말을 사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뺍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한일서 이 3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어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 승리의 이름이고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또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의 상징이 성막이었어요. 성막 안에 이 법궤가 있었고 구름이 이렇게 임재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사라지고 성전이 사라지고 다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긴 하십니까?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다르게 봤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냐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정말 부르짖고 아파할 때 주님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우리는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될 때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단물이 떨어지면 개미가 들끓는 것처럼 여러분들 뭔가 잘 될 때는 그 단물 먹기 위해서 다들 몰려듭니다. 그런데 공궁에 처할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찾아오는 개미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그래도 그지라도 찾아오면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왔겠지. 그죠? 그지도 안 오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또 한탄을 했어요. 단물이 빠지면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셨던 환경 자체가 굉장히 공공했을 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함으로 해서 형편이 나아지셨나요? 나아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가운데에 주님이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형편이 나아졌나요? 안 나아졌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바로 이 공공에 처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도 그랬지만 각색 병든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중풍병자, 안전병이, 또 앞을 못 보는 자,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과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만 가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아픔 속에 함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찾아오는 친구 얼마나 고맙습니까? 누추한 나의 집에 찾아오는 친구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힘들고 나 단물 다 빠졌는데 찾아오는 이 친구가 고마운 것처럼 내 인생 아무것도 볼 것 없는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정말 기분이 안 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세요. 저기 잘 사는 분들과 함께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공에 처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마국간도 그렇고, 그죠? 그 모든 환경이 주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탄절 주님이 이렇게 오셨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이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 그게 임마누엘의 정신이에요. 항상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들 어느 때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 기분 안 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기분 내시고요. 캐롤이 안 들려도 여러분들이 부르시고요. 예? 올해는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 때 얼마나들 기뻐하셨어요. 주님의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한 이상 누가 그 짓을 해요? 정말 그 짓이 아닙니까? 그 짓.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아니까 우리가 그 짓을 하고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죠? 장로님들. 정말 나는 평생을 울고 먹을 것 같아, 이거. 분명히 유튜브에 이제 윤기가 올릴 텐데, 우리은행 홈페이지와 뭐 이렇게 다들 올리셔가지고,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알겠죠? 구주로, 주로. 그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우리 말씀들 기억하시고 참된 기쁨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